할렐루야.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언제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날들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분 자체가 크리에이터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그 권리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또 주님이 예배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마음, 또 새로운 삶이, 새로운 출발이 창조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음이 정하여지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창조가 되어지는 주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야훼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야훼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야훼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과거에 끌려다니지 말라, 과거에 끌려다니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 사는 것을 보면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주도하는 인생이 있고 끌려다니는 인생이 있어요. 특별히 끌려다니는 인생은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합니다. 항상 외부적인 조건에 좌우가 되죠. 그래서 살고 싶지 않은 인생을 사는 경우가 많아요. 반면에 이 주도하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자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도적인 인생이 되어야지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끌려다니는 인생 가운데 대표적인 인생이 바로 과거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끌려다니다 보니까 미래에 대해서 전진하지 못하는 인생 되더라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어른이 되고 싶어 하죠. 어른이 되고 싶은 마음, 특별히 사춘기 때 제일 많은데 빨리 미성년자 딱지를 떼버리고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른이 된다, 이것은 성숙하다 이렇게 묘사할 수가 있는데 어른이 되기 위한 조건이 뭐겠습니까? 과거와의 이별이 있어야 돼요. 이 친숙했던 것들과 이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미래로 나갈 수가 있죠. 한마디로 이 과거에 나를 아프게 했던 것 멋지게 애도하면서 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보면 24절에 대표적인 결혼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로다. 여기서 핵심이 뭡니까? 부모를 떠나. 부모와의 떠남. 부모는 얼마나 좋아요, 그죠? 우리를 먹여주고 양육해주고 사랑해주고 좋은 거죠. 그렇지만 애도하면서 떠나 보내야지만 비로소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 수 있다. 새로운 가정을 이루기 위한 출발은 떠남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떠남.
여기서 이제 떠나지 못하면 보통들 뭐라고 합니까? 마마보이라고 하지. 그렇게 해서는 새롭게 미래를 개척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프지만 멋지게 애도하면서 보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자분들도 아이들 키워놓고 난 다음에 멋지게 보내줘야지. 그래야 애들이 제대로 된 인생을 사는 거지. 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내지 못하는 어머니도 문제죠. 평생 자기 과거에 매여가지고 아이들에 묶여가지고 문제되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또 떠나보내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젊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특별히 여자가 더 심하죠. 어릴 적 생각했던 자기의 모습, 그 모습을 자꾸만 잊지 못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여기 나이 한 50대신 분이 20살에 외모를 하고 다닌다. 얼마나 징그럽겠습니까? 그죠? 그거는 늙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나이에 맞게 변화가 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야죠. 그래서 30살은 30살의 외모가 있어야 되고 40살은 40살의 외모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거기서 신선함이 있는 거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얼마나 또 징그럽겠습니까? 이거는 외모만 그런 게 아니라 어렸을 적 꿈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 꾸던 꿈과 지금 살아보니까 현실과의 괴리가 있죠. 그러면 이제 꿈은 꿈이거든요. 꿈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에게 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했다 그러면 꿈의 사명은 끝난 거거든요. 그럼 빨리 현실 감각을 가지고 내가 처음에 가졌던 꿈을 수정하면서 가야 되는데 구체화시키든지. 그래서 집중을 하는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어렸을 때 꿈 가진 거 이걸 가지고 사는 건 참 좋은데 30살 40살 돼서도 계속 꿈꿈거리면서 현실성 없는 얘기하고 있고 거기서 매여있는 사람 뭐라고 하지? 몽상가라고 그러죠. 몽상가. 정말 보기도 안쓰럽습니다.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추억팔이하고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그래서 이 몽상가들이 꿈과 현실과의 괴리가 크니까 나오는 반응이 뭐냐? 삶이 지루한 거예요. 우울하고 자긴 꿈이 크거든. 이런 사람은 되게 의욕이 없습니다. 왜 의욕이 없냐면 나는 제대로 된 인생을 살지 못했어. 지금도 그래. 큰 꿈이 이루어지기 전까진. 맨날 그렇게 생각해요. 맨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안 그렇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괜찮은 은사 있고 좀 조금 하면 될 것 같은데 괜찮은 능력도 있는데 본인 어렸을 때 그 망상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꽤 좋은 대학 나왔어요. 또 꽤 괜찮은 체력이에요. 건강하고 생긴 것도 멋져요. 근데 인간고시 못하는 인간들 있죠. 특징들이 다 이래요. 꿈과 현실 사이를 메꾸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욕이 없는 거지. 워낙 꿈을 어릴 적에 크게 꿨었던 걸 30, 40대도 갖고 있으니까 대통령 되겠다 뭐 이런 거 있죠. 아직도 그런 사람 있나요? 거기 메꾸지 못하니까 날마다 의욕도 없고 지루하고 한심한 인생 살더라는 겁니다. 심리학에서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 방어 기제라고 그러죠. 디펜스 메커니즘이라고 그래갖고 방어 기제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가느냐? 방어 기제 중에 퇴행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퇴행. 그리고 투사. 그 다음에 회피.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나온 단어인 것 같아요. 퇴행이 뭐죠? 자기 나이보다 훨씬 뒤로 돌아가는 상황. 어린 시절로. 그래서 어린아이의 퇴행이라 그러면 4살 5살짜리가 갑자기 똥오줌을 못 가리는 이걸 퇴행이라고 그러죠. 5살이면 6살 7살 쪽으로 가야 되는데 1살 2살 쪽으로 거꾸로 가더라. 퇴행이에요. 이거는 나이 들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다 부모가 해준다. 지금 나이 30살 되는 친구들도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돈 벌 생각을 안 해요. 부모가 돈 벌어준대요. 이건 이제 나이 든 퇴행인 거죠. 이건 어린애들 똥오줌 못 가리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퇴행으로 가버립니다. 심지어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는 것은 우리 엄마야. 이런 애들 있죠. 이거 퇴행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부모가 나를 잘못 키워서 그래. 내가 시대를 잘못 탔어. 뭐
누구 때문에 이 꼴이 되었어. 이거 핑계 대는 거 있죠. 이거를 투사라고 하는 거예요. 전문 용어로. 원인을 내게 찾지 않습니다. 절대 원인을 나한테 찾지 않고 누구 때문에 그래, 뭐 때문에 그래, 시대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그래 막 계속 핑계 대는 거 있죠. 이거 어리광이에요. 어리광. 밤낮 이렇게 어리광. 이게 어리광을 넘어서서 진짜 그렇게 믿는 것을 투사라고 하는 거예요. 어리광으로 끝나지 않고 진짜 그런 거야 라고 믿어버리는 거. 그래서 세 번째, 이걸 제일 많이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현실을 회피하는 쪽으로 갑니다. 여러분 사실 뭐 회피하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다 회피하죠. 현실 회피는 다 있죠. 힘드니까. 그래서 현실 이야기 싫어하고 꿈 이야기 좋아하고 허황된 이야기 좋아하고 이렇게 사람들의 방어 기제가 있다는 겁니다. 되게 방어 기제로 사는 사람들은 사실은 사는 게 아니죠. 실제로 호흡하고 있지만 허황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허상의 인생. 땅을 밟고는 있지만 내가 밟고 있는 그 땅이 진짜 땅이 아닌 거예요. 허상이죠. 허상. 이렇게 수없이 많은 아픔, 많은 어려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했던 사람이 누구냐? 현실과 부딪혀서 승리했던 사람, 그게 바로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뭐 특별히 죄가 없었다? 그거 아니죠. 실수가 없었다? 그것도 아니에요. 다윗이 얼마나 죄 많이 짓고 똑같이 실수했던 우리랑 똑같은 인간인지 아십니까?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멋진 인생을 살았다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은 한 가지 잘했어요. 바로 뭐냐? 과거 처리. 과거를 잘 처리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현실 속에 살면서 미래를 향해서 매진하는 모습이 있더라. 과거에 묶이지 않았어요. 과거 처리를 잘하니까 현재에 집중하게 되고 현재에 집중하게 되니까 쌓여서 미래로 나아가게 되더라. 과거 처리를 잘하니까 미래를 향해 결국 힘차게 나아갔었던 사람 다윗. 다윗도 물론 아픈 과거가 있죠. 오늘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은 이 앞에 보면 슬픈 스토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스토리가 슬픈 게 나와요. 바로 밧세바의 범죄 이야기죠. 이게 사실 뭐 어떻게 다윗 인생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두움이죠. 암흑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서 아기가 태어났어요. 징벌로서의 아픔이 있죠. 하나님이 그 아이를 치셨습니다. 오늘 12장 15절 보니까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야훼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우리아의 아내. 저는 이것만 봐도 다윗에게 아픔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한 번도 밧세바를 다윗의 아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끝까지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마태복음도 그렇게 나오죠. 다윗의 아내라는 말은 없고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안 들어가요. 자기 여자라고 삼았는데 우리아라는 이름이 꼭 들어갑니다. 딴 남자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12장 15절 보니까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야훼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아이가 아팠어요. 이럴 때 앞뒤 가리지 않고 다윗은 기도합니다. 이게 다르죠.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생각부터 하죠. 앞뒤 안 가리고 생각부터 하죠. 기도해야 될 건가 말아야 될 건가 이것만 한 1박 2박 3일. 기도는 여러분 인격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인격적이라는 게 뭐예요? 내 있는 그대로의 지정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기도거든요. 이걸 신학적으로부터 따져가지고 되니 안 되니를 자기가 생각하고 있다. 아니죠. 인격적인 건 뭐예요? 그냥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하는 거고 기쁘면 기쁘다고 얘기하는 거고 슬프면 슬프다고 얘기하는 거. 그게 인격적인 거죠. 문제를 그대로 들고 나가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 보십시오. 16절 한번 보시면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더니. 그러니까 다윗이 했던 일은 뭐예요? 현재 문제, 삶에 대해서 치열하게 싸움을 할 줄 알았다라는 겁니다. 치열하게 사는 모습이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 우리한테도 이런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현실을 회피하지 않았어요. 방어 기제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없어져야 될 아이야. 내가 죄 지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픔이랑 직면하죠. 저는 이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가 죽었다는 소리 들었어요. 그 이후에 어떤 행동을 하느냐. 20절 보니까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야훼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너무 의외의 사건 아닙니까? 신하들도 놀랐어요. 그렇게 슬퍼하더니만 죽었다고 얘기하니까 갑자기 먹고 목욕하고 단장했더라.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멋지게 과거를 애도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를 떠나보냅니다. 다윗은 과거에 매여서 산 적이 없어요. 끝났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대해서 멋지게 애도하고 먹고 단정하게 새 힘을 얻고 난 다음에 현실을 살고 이것을 통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죠. 우리 그 다음 구절 보면 알겠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선물로 주십니다.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런 선물을, 이런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 아픔이 있으면 그것을 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짊어지고 가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새롭게 출발해야 될 내용 두 가지를 정리하면, 첫 번째, 멋지게 과거를 떠나보내십시오. 멋지게 애도하라는 거예요. 어른이 되기 위해서 멋지게 자기의 과거를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애도하고 보내버리는 모습이 결단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 짊어지고 미래를 향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잘 떠나보냅니다. 한마디로 과거로 일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도 과거로 일하는 사람 있습니까? 과거의 아픔들 있죠. 이거 빨리빨리 떠나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과거에 사랑하는 사람 영상 지워지지 않는 사람 있죠. 빨리 지워버리세요. 빨리 떠나보내세요. 과거에 아픔이 있습니까? 아직도 중학교 1학년 때 얘기해요. 그죠? 그때 당했던 일 빨리 떠나보내십시오. 분노 있습니까? 얼굴만 봐도 화가 나요? 빨리 떠나보내요. 빨리. 아쉬움이 있습니까? 뭐 이루지 못한 꿈이 있어요? 빨리 떠나보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빨리 떠나보내고 내 앞에 있는 사명에 집중하는 거,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과거의 아픔 때문에 현재를 못 보고 있다. 그러면 미래도 손해보는 거죠. 이거보다 어리석은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거의 것을 떠나보내야지만 새로운 것을 향해 출발할 줄 알아요. 그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그래서 새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새 출발. 예수님께서 떠나보내고 새로운 것을 받는다, 이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구절이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고 떠나야 된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쉬워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섭섭해하지 마, 내가 가야 성령이 와.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6장 7절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니까 성령께서 항상 우리 가운데 내주에 계시면서,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령님, 그분이 오신다는 거 아니에요? 어떨 때? 예수님이 떠나갈 때. 그러니까 떠난다는 건 무조건 나쁜 게 아니죠. 더 좋은 것이 오기 위한 준비 작업이 바로 떠나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멋지게 애도하는 사람만이 더 멋진 성령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잘 떠나보내요. 새로운 힘을 가지고 미래를 개척할 줄 아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교회에서 체육대회를 했어요. 체육대회 끝나고 그 힘 가지고 특세로 시작하고, 특세가 끝나면서 특세 때 받은 힘을 가지고 선교로 이어지고, 그것을 잘 활용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강력한 사람이죠. 그래서 단락단락을 보면 참 힘든 일인데 현실 속에 막상 살고 있는 본인은 힘들지가 않아요. 왜? 리듬으로 사는 거니까. 리듬, 흐름 속에 살아가니까. 근데 뭐든지 눌려가지고 끌려서 다니는 사람은 그냥 다 힘든 거예요. 과거에 매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몸도 상하고 점점 어려워지더라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가 없어요. 과거 가지고는 힘을 제대로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흘러갔잖아요. 과거는 흘러갔다라는 표현을 쓰지요. 흘러간 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지금 힘을 받느냐는 거예요. 못 받죠. 끝난 건데 이미. 내 인생에서 중요한 건 지금이지 과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 과거에 매여 있으면 절대로 호기심이 나오지 않아요. 절대로 생기지 않아요. 과거는 절대로 여러분 흥미롭지 않습니다. 그죠? 과거는 이미 지나간 사실들이죠.
그러니까 내 삶 속에 호기심도 없고 흥미도 없고 뭔가 무력감에 빠져 있다. 그건 나는 과거에 매여 있다라는 증거예요. 과거는 호기심이 나올 수 있는 소재가 아니라니까요. 과거는 흥미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 뭐냐? 멋지게 기도하고 결단 가운데 과거를 애도하면서 보내십시오. 그 작업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를 살아도 그렇게 살면 익사이팅하다라는 겁니다. 현재는 특성 자체가 익사이팅해요. 축구다 그러면 당장에 축구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지는 축구를 한다 할지라도 축구를 하는 순간은 막 숨이 가빠 오죠. 그죠? 땀이 뻘뻘 나고 현재를 싸우고 있다 그 증거거든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거 언제나입니다. 호기심과 흥미가 있어요. 기대감이 있다 그 소리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시각을 바꾸기만 해도 잃어버렸던 호기심, 잃어버렸던 흥미, 호기심과 흥미가 자꾸 사라졌을 때 여러분 그거 갖고 막 고민하고 내가 언제적 호기심을 가졌었나 흥미를 가졌었나 과거에 매여 있다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잃어버렸던 흥미, 잃어버렸던 열정 다시금 찾게 되는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과거는 멋지게 애도해서 보내버리고 현재를 살고 또 다가오는 미래를 환영할 줄 아는 거룩한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과거, 그 과거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또 멋지게 애도함으로 보내버리고 다가오는 2021년을 미리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다이어리를 추가하여서 한 해를 맞이하는 게 아니라 지나간 옛날의 과거의 다이어리를 멋지게 애도함으로 보내버림으로 현재 가운데 집중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그래서 멋진 미래를 주님과 함께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중에도 과거에 끌려가는 기도 제목 있습니까? 빨리 멋지게 애도해서 버리십시오. 보내버려요. 그리고 현재의 기도 제목 하시고 또 그걸 통해 미래를 향해 멋지게 나아가는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과거를 보내버리고 멋지게 현실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지금에 집중.